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날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계시가 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면 구원의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하시죠. 구원의 하나님. 그게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근데 이것이 창세기하고 출애굽하고 구원에 대한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개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보시면 거기에 4명의 족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이삭이고, 세 번째가 야곱이고, 네 번째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이 개인에 대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개인 속에 하나님이, 소리가 너무 크네요. 좀 모니터 소리만 좀 줄여줘 봐요. 그러니까 개인 속에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오시면은 개인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개인으로 내려갑니다. 한 가족으로 내려가는데 고센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430년 동안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민족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이르는, 전체 국민 수조로 말하면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는 민족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족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내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살림의 거룩한 역사가 민족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두 가지의 큰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족은 다른 말하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인데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 신앙 공동체입니다. 너와 나가 만나서 우리가 되는 공동체죠. 우리가 남이가? 그래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래서 저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정상이에요. 저 형제가 울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나도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족이지. 한쪽에서 울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그게 무슨 가족이야? 그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랍비에게 샴 쌍둥이라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랍비에게 물어요. 랍비님, 이 아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몸을 보면 몸이 하나입니다. 머리를 보면 둘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거기에 있는 막대기를 탁 가지고 이쪽에 있는 태가리를 톡 쳤어요. 톡 치니까 맞은 애가 막 울잖아요. 막 우는데 옆에 있는 머리에 있는 그 애는 아이고 꼴졌다, 아이고 꼬숩다 그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얘는 둘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웃고 있는 애를 톡 치니까 아파서 울잖아요. 걔가 울으니까 옆에 있는 애도 막 울어. 그러니까 그 순간 랍비가 하는 말이 얘는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멤버가 됐다는 이야기는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웃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함께 웃을 것이요. 우는 자가 있느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공동체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뭉쳐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제 어떤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공동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주셨는가? 신의 산에서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반드시 언약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의 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다른 어떤 디베이트, 어떤 토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시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언약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에서 만나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성막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중반부로부터 후반부에 이르면 그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이 성막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성막 공동체인데 이 성막을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디자인을 하십니다. 디자인을 하시는데 불 좀 먹고요. 이제 성막을 디자인을 하시는데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세요. 거기에 이제 어떤 재료를 쓸 것이며 그 재료에 대한 성격과 그 재료에 대한 사이즈뿐만이 아니라 그 성막을 어떤 구조로 해서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까지 철저하게 성막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주관하고 이것을 시작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럴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엇 중심으로 사는가?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스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탑을 하잖아요. 스탑을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몇 날 며칠 동안 천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먼저 딱 안착을 하고,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쭉 포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근거가 바로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의 삶에 대한 공간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축복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축복이에요. 이게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편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이 좋고, 세상은 재미가 보통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쓰는 재미 끝내줘요. 돈 버는 재미 끝내줘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자꾸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로.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가정도 딱 틀이 잡히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그 자녀들의 미래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럴까? 성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찬송이면서 또 하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지금 누가 하는가? 누가 지금 불렀죠? 모세가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시편들이 나와요. 시편, 그 다음에 노래, 찬양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 하면 그냥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하나의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나온 시편, 노래, 이 찬송,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에 이게 어느 정도 짤막한 시편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 딱 한 문장으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7절, 그게 하나의 시편입니다.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으로 가도 딱 짤막한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또 아담이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시예요. 그게 노래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긴 센텐스로 찬송과 시편이 나온 최초의 시편과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모세가 시편 출애굽기 15장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첫째가 출애굽기 15장을 모세가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제 남긴 시편이, 유명한 시편이 있죠. 시편 90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의 유한성, 그것을 시편으로 남겨놓은 것이 시편 90편이에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그 이상 80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러면서 그 시편 90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90편에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가 남긴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32장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33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축복을 하고, 34장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뭘 했는가? 노래 부른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32장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찬송과 노래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노래의 시작이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를 노래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To the Lord, 주님에게. 오늘 마리아가 찬양했습니다. 누구에게 찬양했을까요? 차목사 들으라고. 안 그랬어요? 섭섭하네. 우리 마리아가 누구를 위해서 찬양했어요?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너무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구를 좀 행복하게 해줄까 싶어서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폼 잡고 우리 마리아가 노래했죠? 여기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o the Lord. 누구에게 노래했어요? 누구에게 노래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쉐키나 찬양할 때 누구에게 찬양해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노래하고 하나님의 노래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세상 노래는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를 위하여 찬양을 가지고 서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1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니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내 원수와 적을 무찔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 원수와 마귀와 사탄을 누가 던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나오는 게 노래 가사가. 그러면 여기서 참 독특한 하나의 저기를 우리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해서 나의 힘, 나의 노래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my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지금 5번 나옵니다. 5번 나오는데 그 노래 가사의 특징입니다. 특징. 영어로 말하면 my라고 하는 말이 5번 반복해서 나의, 나의, 나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모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지금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게 my father and my 5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 18장 1절에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윗의 노래가 나오죠. 그 다윗의 노래 속에서도 거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9번 나옵니다. 거기서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experience, 경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학교 은사 중에 양정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한국기도회 장로 우리가 속한 기장 안에서 여자 목사 1호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6살 때 두동산에 이제 진달래가 있어서 진달래 여러분 과거에 그 진달래 이렇게 따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어서 그래서 이제 두산에 진달래가 너무 아름답고 그것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올라갔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진달래 있는 그게 눈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명을 한 거예요. 그게 6살 때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실명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 이 집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장애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 양전실 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 천덕꾸리 가서 퇴져버려라,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가슴에 대못이 박히도록 그런 그 취급을 받고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연못가에 가서 뛰어서 자살하려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그 연못가 같은 데 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둥근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갑자기 그 연못에 엄마 얼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을 못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참 특이한 것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참 하기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한국신학대학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기독교 교육학을 이분이 하시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점자로 답안지를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점자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내니까 교수님들이 점자를 읽을 수가 있어야지. 점자는 배우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답안지로 몇 점을 줄까? 그러다가 교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 점수가 77점. 그 점수를 누가 줬는가?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 문동환 목사님이 77점을 주었어요. 왜 77점을 줬느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답안지를 썼다고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점자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77점을 준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에 강사를 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직접 배운 거예요. 이분이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1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이분이 하셨는데 그 양전신 목사님이 마음속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바로 마태이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양정신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시각장애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양정신 목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강의할 때 그때 그분이 보여줬던 모습, 그분의 강의하던 모습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만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할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my.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세상에 십자가 달리셨던 예수님 살아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여러분,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보통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뭐예요? 세상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와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그게 보통 보여야 될 반응 아닙니까? 근데 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여요? 니네들 말 못 믿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좀 후벼 파봐야 되고, 후벼 판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 줄 알아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나의 창자국을 확인하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부분을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top doubting and believe. 의심하는 거 그만 의심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의심 자체를 나무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해야 할 순간은 의심을 해야 되지만 의심하는 것으로 끝까지 의심의 상태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Stop!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And believe, 믿어라.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뭐라고 답변을 보였느냐면, 여러분, 도마가 아이 그래요, 아이 주님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인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 좀 내밀어 보세요. 도마가 확인했는가? 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가 엎드려서 터진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My Lord and my God. 도마가 이때 my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써요. 무슨 얘기냐면, 비로소 이때 도마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이 모세의 노래는 그냥 생각에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경험에서 터져 나온 노래예요.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 믿음을 담아서 그때 올려지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간증이요,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나타내시고 부수시고 7절에 엎으시고, 여기 나타내시고 부수시고 엎으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공동체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과 그런 것으로부터 나타나시고 부수시고 엎으셔서 그들을 살려내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을 살리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민족과 그 개인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무섭기는 해요. 그러나 홍해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어떤 홍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불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뒤에서는 지금 누가 추격하고 쫓아와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쫓아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자꾸 참 묘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자꾸 뭐가 보이는가?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천성 바라보고 믿음의 쟁기를 들은 사람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고 가다가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넘실대는 큰 그런 거대한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만나는 것과 같은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날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랴. 마지막에 쓰고도 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의 전략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쓰고도 칼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뭐예요? 그 전쟁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홍해처럼 우리 속에 넘실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협이나 가리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모세의 찬송이죠.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이 혹시 몇 장인 줄 아세요? 신방 가서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불어서 머뭇거리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몇 장을 불렀어요? 28장이에요. 그 찬송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 3년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전주에서 머리 팍팍 깎고 미장원에서 깎았는데, 그때 머리 깎으면서 눈물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춘천의 백산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서, 그래서 춘천 백산보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깎아준 그냥 수천 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결을 해서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바로 군대에 들어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 맞이하는 주일인데 얼마나 주일이 그리운지 말이죠. 사역할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군대 가고 보니까 첫 번 그 주일인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참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10시 50분쯤에 방송이 나오기를, 교회 나가는 친구들은 연병장에 모이라고. 그래서 양말 벗고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연병장에 딱 가니까 거기 한 100명, 한 1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그마한 그 내무반에 들어가서 양쪽으로 쭉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군대에 들어가서 첫 번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28장이에요. 그때 저는 그 찬송 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온 몸으로 불렀어요. 처음에 그 찬송 부르자마자 눈에 눈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데 말이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왜? 군대 들어가니까 그 심정 가본 사람만 알잖아.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3절 끝날 때까지 제가 지금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온 감동으로 찬송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28장 찬송을 부르면 그때의 감정이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불러주는 고백과 찬송이 To the Lord, 주께 여호와께 올려지는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그 찬송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담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어떤 홍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